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영적 침체 믿음으로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많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될 수 있다 했는데 이 될 수 있다는 말과 할 수 있다는 말은 달라요. 될 수 있다는 말은 수동형이지만 이 할 수 있다는 말은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능히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거나 또는 만성적인 육신의 질병에 시달릴 때 또 큰 축복을 받았거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난 직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물리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내가 반드시 너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마귀와 그 수하인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데 모든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향한 불변의 믿음만 있다면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데 불신앙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침체 현상이 위험하다는 것은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경건은 꾸준함이에요. 쉽게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내킬 때 열심을 내고 반대로 마음이 괴롭거나 다칠 때 믿음의 일에서 떠난다면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인생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고리를 끊어내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분리시키셨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재촉하사라는 말은 아주 강한 표현으로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강요해 가게 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앞부분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공통되게 나오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에 대한 군중의 반응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구나. 또 이분이야말로 로마의 정적인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구나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군중 심리에 함께 빠져버리겠다 생각하시고는 제자들을 억지로 강요하듯 배를 태워 보내버리십니다.
이 행동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의 영성과 신앙에 신경을 쓰시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주 더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 욕과 인간 육체의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보타고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교회에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 끝은 여지없이 지옥일 뿐입니다. 일견 믿음은 끊어냄의 결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끊어내야 할 것을 미련 떨고 붙잡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작용할 틈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여지도 없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하고 군중들과 계속 함께 있었다면 제자들 역시 군중들의 심리에 완전히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아예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오로지 세상 종력에 따라 그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간주했을 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눈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실존을 성찰할 수 있는 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대면하고 성찰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만의 골방에서 은밀히 드리는 기도의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각적 경험으로 육체의 시각적 경험으로 시각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을 보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가지 창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질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과 떨어뜨려서 분리함으로써 저들의 마음과 생각 나아가 그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재빨리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세상의 번잡한 것들로부터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도 위기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군중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더 머물기를 원할 텐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용 목적에 방해가 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조차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셨고 위기 때마다 기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기도에서 비롯되었어요.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호흡입니다. 숨을 못 쉬면 죽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호흡 즉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숨을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라는 호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감사기도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가장 성숙한 영혼에서 풍겨나오는 향기와 같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없고 기도에도 감사가 묻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실상 모두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 하늘을 우러보시고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돌을 옮겨 놓으면서 무덤 입구를 막아놨던 돌을 옮겨 놓으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죽은 지 며칠이 되어서 시체가 썩고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부터 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다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신음하다 마치는데 운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을 마태와 마가복음은 마지막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운명했다 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어떤 미련이나 후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무엇을 하셨다?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위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서 언제나 기도 내내 나를 강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축복기도 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평안케 해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원망의 기도도 쏟아냅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시험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결과 우리 기도에는 힘이 없고 응답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내 자신 감동되질 못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극한 한계 상황에서마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 기도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본문이 14절로 25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저녁에 떠났는데 돌풍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략 5km 정도 앞을 향해 나아갔고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위기를 맞은 제자들은 위기에 맞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셨고요. 그들의 고생을 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건강할 때는 부모가 떨어져 있더라도 자식이 아플 때는 자식 곁에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힘을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한 심리적 위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풍랑을 다스리는 능력, 자연의 그 모든 현상을 다스리시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이라고 하는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 7번이나 사용한 단어가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고 에임이가 히브리어로는 뭔지 아십니까? 야훼 즉 여호와라는 말이요. 네.
즉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번역했을 때 야훼가 된단 말이에요. 즉 나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만약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저에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난이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난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다를 주관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전심전력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꼴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너덜너덜 내 심령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내 감정에 몰입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섯째,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풍랑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고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바람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어떤 역경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이제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제자들에게도 풍랑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옵니까? 우리는 항변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육신을 입은 연고로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시켜서 강요해서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저들에게 지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욥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환난에 찬 삶이었습니까? 매맞아 죽을 뻔했고 독사에게도 물렸고 배가 파손되어 죽을 위기에도 놓였고 정말 어마어마한 아주 극한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어. 사도 바울이 평생의 믿음의 삶을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고민이 컸어요. 뭐냐? 내 안에는 항상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내 육신의 법이거든. 이 둘이 맨날 상충돼서 거기서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연속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앞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이게 위대한 성도의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임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두 번째, 두려움이 예수님을 몰라보게 하고 바다에 빠지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르거늘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봐왔던 사람들인데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풍랑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줬습니다.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욥이 모진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했듯이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하게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큰 믿음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31절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큰 믿음이란 바로 그와 같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신뢰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는 다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유일한 해결책은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 굳건한 믿음뿐입니다.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의 실체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린 삶을 다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 큰 믿음으로 영적 침체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